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하여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아멘. 네, 4절까지요. 오늘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습관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바울은 습관대로. 바울에게 습관이 있었다 이거죠. 습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봄날 같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봄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소멸되고 또 힘이 약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맞이하는 봄이라 더 참으로 화창하고 또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입니다. 저의 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어느 봄보다도 그 어느 꽃밭보다도 그 어느 그러한 아름다운 정원보다도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떨어질 때 참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서 참으로 30배, 60배 더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동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주님과 저희와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그러한 저희의 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혼들로 모인 교회가 더 대전 성경 침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을 상고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육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습관. 성경에는 습관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습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습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바울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에 대해 성경은 경고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시죠. 모이는 것을 저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인가요?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습관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습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이것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 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뭐 해야겠어. 근데 주님도 좋은 습관이 있으셨다 말씀하요. 주님도 우리 주님도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 가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습관이다 이거죠. 습관으로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때요? 기도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신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타도 기도하고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그 습관이 더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있는지 자신도 아는 것이죠. 그렇죠? 반복으로 인하여서 몸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버릇. 그죠? 그리고 또 의지를 사용해서 많은 시간을 지속해서 반복할 때 어때요?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이제 좋은 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할 때 좋은 습관이 생기죠. 그러나 나쁜 것을 계속할 때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의 행동을 버릇이 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쁜 버릇이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죠. 그죠? 나쁜 버릇. 다리를 떠는 버릇. 그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다리에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서 다리 떨잖아요. 그 나쁜 버릇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버릇.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 이제 버릇이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깜빡거리고 하잖아요. 또 손톱을 이렇게 씹는 버릇. 그죠? 그런가 하면 마스크 써서 다행이에요. 막 이렇게 코를 파는 버릇. 그죠? 마스크 썼으니까 코 못 파죠. 그죠?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버릇. 또 이렇게 젊을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계속 이렇게 부는 버릇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파람 부는 버릇. 좋지 않은 버릇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이 지속되면은 나쁜 그 습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습관이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습관을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도 이렇게 그 빌미를 주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래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신 것이 바울처럼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나는 매일 읽어. 습관적으로 나는 읽어. 그거는 아주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 작년 이렇게 읽었고, 물론 이제 쭉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다 같이 잘 하기 위해서 작년을 이렇게 성경 읽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신 것이죠.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요? 교회와 가정,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닮는 것, 부모님의 좋은 습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는 거죠.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먼저 된 자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습관이랄까 그것은 거리에서 약속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란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 서울교회는 한 30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잘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기에 대전에 와서도 대전 교회가 그런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지만은 계속 그 습관이 지속이 되면 몸에 배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습관을 우리가 잘 배우기 원하며 바울과 같이 습관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바울과 같이 부활을 증거하려면 첫째, 부활을 잘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습관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구하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구하자는 것이죠. 자, 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자연인들은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그 다짐한 것이 이루어지길 요행으로 바라나 신을 믿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신봉하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습관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남이 아래채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종교인들인 것이에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는 것. 그 습관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냥 뚝딱뚝딱 뭐 이렇게 어떤 박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면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막 비는 거겠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게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처럼 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튼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남이 보도록 하는 거죠. 그 염주, 나는 한 번도 안 굴려봤어요. 제가 염주를 굴리는 사람 걸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접을 시켜서 염주를 뺏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교회에서 이제 어떤 형제가 그 염주 뺏는 걸 많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했다고. 나도 이제 한 번 이제 그걸 염주를 이렇게 놓게 했어요. 제가 이제 달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영접을 시켰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인사도 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시시덕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운동할 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운동하면서 또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봤는지 모르지만 운동하러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개신교들은 어떻게 해요? 개신교들도 남들이 보는 데서 대전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여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주여 삼창을 그냥 목소리로 처음에 시작을 딱 해야 그 다음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도 맹숭맹숭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주여 삼창 그냥 소리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남들이 다 알아채게 하는 것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바르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교도들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개신교들처럼 그렇게 바른 습관이 아닌 잘못된 습관이 아닌 바른 습관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내용을 남이 알게 하는 것이 자신이 은밀하게 주님께 구하는 거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성경적인 그런 기도 내용을 보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 높여드리는 것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은 부족한 것을 자신은 싹 낮추고 그냥 그죠? 그러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과 제가 저같이 낮고 천한 죄인이 참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교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드리기 위해서 다가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구하는 형식도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의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먼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무엇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과 같이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구정자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설교자가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니까. 그러한 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주님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구하는지 그것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한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랑 연애하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이렇게 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과 단둘이 있는 것, 그 어떤 소음도 없고, 어떻게 다른 것, 눈에 빼앗길 것도 없고, 그런 데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갖되, 어째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은 습관대로 그죠?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구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구했을 것이요. 먼저 기도했을 테니까. 그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먼저 제가 능력 있는 그러한 설교자, 제가 능력 있는 구영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습관이 됐을 정도로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가진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때요? 너희 정욕에다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이교도들의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내가 뭘 구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내가 기도했어. 그럼 뭘 구한 거야? 식사 기도할 때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죠? 또 뭐 차 타면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때요? 그보다 좀 더 좋은 습관, 기도하는 데에서 좋은 습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 습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되게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전도지 전해주는 것도 참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이 안 되면 그냥 어쩌다 한 번 나눠주는 거예요. 순회 설교 가서 한 번 나눠줘서 되겠어요? 그죠? 평상시에 좋은 습관이 되어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거. 내가 말로는 못해도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열정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그런 습관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달라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부활을 전하려면 둘째, 부활에 관한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 상고하는 습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성경을 공부하라가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스타디 이렇게 해갖고 공부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개역 성경은 공부하다로 번역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들을 안 해요. 목사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너 목사 될 거야? 너 신학교 갈 거야? 공부하게? 이러는 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죠? 다 성경에 대해 이렇게 상고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더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독교의 신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신학교라도 갔으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해요? 제독교의 신학교 갔는데 성경 안 가르쳐요.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신학이라는 철학을 가르쳐요. 그래, 데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스. 띠로지. 로직이 이제 논 그런 신논. 띠로지. 그것이 신학이에요. 띠로지.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학,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신에 대해서 배우겠다. 신은 뭐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고,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회할 사람만 공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러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영적인 좋은 습관은 성경을 상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천국이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틀린 것 같이 부활도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도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많이 틀린 것이 있죠.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에는 없어요. 그렇죠?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있지만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 신약에만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40번이 나와요. 40번. 예. 그렇죠? 40번에도 의미가 하나님께서 40번 나오게 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활이 40번. 40번 부활에 대한 나오는데 그 다 같은 부활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그날에 상고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부활에 전하기 위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많이 묵상하고 암송한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원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때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동현 형제님이 이제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면서 이제 하지만은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날카로운 말씀을. 어린아이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그냥 저만 보면 알잖아요. 제가 엄마 사랑하는 거.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성장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그렇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부모님을 얼만큼 사랑해요. 저는 내 자녀들이 과거에 이렇게 내 생일날 이렇게 그놈들이 이제 가짐이 없으니까 생일이면 이제 편지를 하나씩 써서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편지를 쭉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지금도 다.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쓴 게 있죠. 그냥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보내준 것도 있고. 또 자라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학교 됐을 때도 이렇게 대학생 됐을 때 아빠 이렇게 아빠 고생하는 거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슴이 이제 뭉클하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주님이 나 사랑했어.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잘. 근데 어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구약에 있는 그냥 이사야 53장에 그럼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도 이렇게 사랑하셔. 당신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것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가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도 이제 설교자들이 되고 거기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서울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했기에 어때요? 거의 한 20년간 거리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죠?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죠? 뭐 부활절 하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다른 누구 단 한 사람에게도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5장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암송한다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것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것이냐? 죽으면 끝이라 하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것이냐? 요즘 같으면 그냥 뭐 나무들을 다 잘라놔갖고 나무가 그냥 죽은 나무처럼 있네요. 근데 거기 싹이 나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서도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에서도 싹이 나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야? 부활에 관해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은 들려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암송하는 말씀이 습관적으로 생각이 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전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부활에 관해서도 40여 구절 이렇게 여 군데 이렇게 부활의 단어가 나오지만은 다 다른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5장 29절에 부활에 관해 말씀하는 데는 정반대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말하면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 같은 부활이 아니다 이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받은 부활이 있다. 그죠? 생명의 부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거란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저주의 부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부활에 관하여 공부해야 되겠죠. 부활의 교리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부활을 전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색칠한 계란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의 부활을 공부하다 보면 그죠? 7가지 부활이 우리 세대적 진리에는 7가지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면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인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주님과 같이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부활한 성도들이 있죠. 그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시대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했죠. 우리가 부활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부활한 사람들. 아, 나는 부활했어.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살아났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은 여러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렇게 제도권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어.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학은 바른 교리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온 이스라엘이 부활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에요. 또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거, 그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이에요, 그죠? 암송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부활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그게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에요. 또 계시록에 가면 또 부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계시록. 네.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에 그 두 증인을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누구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서 두 증인은 분명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틀린 부활이죠. 그것을 다 같은 부활로 뭉쳐서 하나로 가르쳐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서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활들이 각각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이고 이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야. 몸도 부활한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7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부활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 백부자 심판에서 저주받은 부활을.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잘 이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있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틀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실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전하죠. 근데 그 자신감이 없기에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 마귀가 넌 못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앉아버리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부활에 관해서 알고 있고 나는 부활했고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나는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그 부활의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는 것이 담대하게 부활에 관해서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돼야, 훈련이 돼야, 그런 연습이 돼야,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야게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요. 내 어렸을 때랑 같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 주저주저하고,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왜? 서울교회 가면요, 팀이 30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따라다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나도 가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배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뭐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려고 제가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부활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나누어 공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그렇죠? 그보다 좋은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습관이라고 할 때도 나는 교회는 잘 열심히 다녀. 습관적으로 잘 교회 가.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독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녀요. 그렇죠? 새벽 기도하는 습관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는 천번제를 드리는 습관을 하는 것, 만드는 것이에요. 천번제. 그게 여러분들 천번제를 해봤는지 몰라도 이제 그 목사들이 머리를 싸워갖고 1000번의 봉투를 받으려고 1000번 봉투를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드리는 거죠. 그렇죠? 매일 아침 드리면 1000일을 하면은 1000번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죄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봉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은 이제 예배 제사 같은 의미라 해야 되죠. 기도했는데도 죄라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번을 새벽에 1000번을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투 뭐 1000원짜리가 됐든지 뭐 1000원을 갖다가 이제 1000번을 드리는 거죠. 1000원짜리 봉투에 넣어서 1000번. 그 습관이 되겠죠, 그렇죠?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 그런 습관 갖기 원하세요? 그런 습관 별로예요, 그렇죠? 뭐 내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여러분들이 내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주님과 시작하는 그런 습관, 뭐 그런 거 그런 의미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부터 다시 살아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했다. 의미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했다.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렇게 쫓겨가면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17장에 이제 아테네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 때 바울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때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이 바울이 설교한 것, 이 부분을도 인용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7장 22절 그 밑으로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설교하는 내용이 17장 20절 그 밑으로 다 바울의 설교인 것이죠. 29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과 은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하나님의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그죠? 이제는 어디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죠? 이러한 말씀들 복음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전할 수 있으려면 세 번째, 바울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날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날마다. 날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지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공부만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이제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지만은 그게 뭐 다 각각이에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이제 그 성품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구원 받자마자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서울교회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갔어요. 서울교회 가자마자 서울역으로 간 것이에요. 그게 뭐 서울역에 가서 먼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그냥 뭐 설교들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도교에서 전도사다 왔는데 입도 뻥끗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만 계속 한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만 계속 한 것이에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설교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보고 나도 이제 해. 그래 뭐 원고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처음에는 원고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원천 형제 마냥 암송해 갖고 지금 뭐 원천 형제는 뭐 이제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바울은 날마다 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전하지 않고 공부만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언행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부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지식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도덕을 가르치니까 도덕에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덕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 알았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잘 지키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과거에. 그렇죠? 지금은 도덕을 안 가르쳐요. 왜? 본이 못 돼요. 가르쳐 놓고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이 안 되는 것이 그냥 돈 받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습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가르치지만 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세상 아닌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만 갖고 그 믿음의 실행이 없는 자는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그 갭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독교회는 어떻게 해요? 신학자와 목회자가 틀린 것이에요. 신학자는 그냥 계속 성경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는 나는 목회는 못해. 그러면서 그냥 배우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학자도 자신이 연구하는 교리를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학자일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목회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될 뿐인 것이에요. 자신이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한다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 날이 어쩐지 몰라도 부활에 대해서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전하는 자기가 한 번도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면 그 교인들이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할 수 없죠. 힘이 없어요. 이론만 공부하고 실습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이론 몇 점 맞아야 돼요? 70점 맞아야 돼요? 이론 70점 100점을 맞았어. 이론 100점 맞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습 한 번도 안 해보고 100점 맞아도 실습을 안 했으면 연습을 안 했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이론만 많이 이렇게 배웠다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훈련만 하고 실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실전엔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렇죠? 우리 처음에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습관은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훈련.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요? 배우기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배워요. 그렇죠? 우리 예준이 나쁜 습관 잘 배우지? 그지? 안 그런 것 같아? 나쁜 습관은 그냥 우리 얘나 그냥 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야. 하지 말랬지? 하는데도 또 하고. 그게 나쁜 습관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배우는 것이에요. 누가 담배 배우는 습관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요? 어떻게 해야 피울 수 있다? 점수를 맞아야 되고 뭐예요? 나쁜 습관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한번 해보면 그냥 버리지도 못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나쁜 습관은 너무나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습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다른 습관이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습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지만 그 많은 습관이 있었다 할지라도 본문과 같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또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바울을 안 썼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쓰셨겠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이렇게 배워서 그 훈련이 돼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은 오히려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변개시키고 잘못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잘못된 습관이야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이교도들이야 그 잘못된 습관들, 그 뭐 중들이 하는 습관, 뭐 신부들이 하는 습관, 뭐 그런 거 잘못된 습관이야, 그죠? 그런 잘못된 습관은 헛된 반복일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면서 잘못된 습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습관들은 마귀의 도구들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습관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보려는 그런 어린 신앙을 처음부터 자라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현 형제는 아주 잘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먼저 이렇게 성경대로 믿은 사람이 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이렇게 본받아서 간다면 훌륭한 그 좋은 목소리로 훌륭한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엄청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마 동현 형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당해보지 않던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조롱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그런 경우를 당하지만 주님과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지만은 주님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면류관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면류관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날마다 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습관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누구라도 만나면 그냥 대화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인쇄 할기가 저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맺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면은 자기가 열정이 있어갖고 자기가 만들어갖고 자신이 이렇게 해갖고 전도지를 해갖고 다니는 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겠어. 그렇죠? 그런 습관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습관이 우리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습관이 잘못되면 우리는
습관이 잘못된다면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잘못된 습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의 그 잘못된 습관을 세상에 보고서 그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것. 바울의 습관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부활의 교리를 전하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세상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낙인이 찍히겠지만은 우리는 듣기만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진 자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습관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냥 나쁜 습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습관이 없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좋은 그러한 습관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고는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 그것은 유익이 적다 이거죠. 우리 몸의 훈련. 뭐 아침에 내가 뭐 운동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운동하는 거. 왜? 몸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몸을 훈련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지 하지 않고 또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몸의 훈련 그것도 유익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경건의 훈련은 더 소중하다 말씀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습관.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깨끗함, 그 거룩함, 또 영적인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각자는 연약할지라도 그렇죠? 그러한 경건의 훈련으로 이렇게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습관만 갖고 있다 그러고 그러면 서로 상대방 축만 보고 너 왜 그런 습관을 가졌어? 뭐 이러면 내 습관이 더 좋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우리의 좋은 습관, 거리 설교팀을 이루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약속된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 나쁜 습관이 교인이 돼서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습관적으로 나가면 그냥 그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동화되는 것이에요. 그 습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란 습관으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 날마다 증거하려고 하는 거란 습관,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그냥 다음에 찾아보시고 들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만족하게 되겠죠. 좋은 것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졌는데 불만족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 하지만은 딱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너 그것과 세상의 무엇과 바꿀래?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거리 설교하는 거 그만하고 할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것과 세상의 무엇과도 나는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뭘 준다, 해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육신이 되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이 좋은 것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에 손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은 어떻게 빼앗는다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좋은 것이 눈길이 가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잡으려고 이걸 놓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마귀가 이게 더 좋아. 이거 가져. 이렇게 하고서 아주 그냥 가짜를 이렇게 화려하게 착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갖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놓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습관이에요.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다면은 그것을 잡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주님과 동행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훈련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는 것이 습관인 지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세요. 지는 것이 습관인 팀이세요. 내가 대전 야구는 안 봐요.
지는 것이 습관이야.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야.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야. 한 번 이겼어요, 올해? 딱 한 번 이겼어, 올해. 아이고. 지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지겠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맥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지겠지?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이겨.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마귀와 싸움 항상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귀야, 나는 항상 이겨, 너랑. 나는 너한테 안 져. 이기는 습관. 좋은 습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항상 이겨.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항상 와, 내가 이겼네. 아, 내가 승리했어. 조그만 승리도 큰 승리. 와, 내가 이겼다. 그죠? 내가 승리자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마귀한테 쳐서 갖고, 아이고, 오늘도 졌네. 아이고, 오늘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지는 습관인 것이. 마귀한테 지는 습관.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바알과 같이 좋은 습관을 가져서 항상 이기는 습관. 그죠?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앉아요. 내가 안 져요. 내가 대전역에 그놈이 나를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안 져요. 네? 그죠? 안 져요.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거야. 아직 그래가지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부한 것 갖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나가서 매일 이렇게 나는 증거하겠다. 그렇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안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열정,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좋은 습관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항상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마귀의 교묘한 계계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